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악뿐인 이 세상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의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우리가 올라서도록 참여토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소망이 교회 안에, 온 심령 안에 충만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은혜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날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과 다른 곳을 향하였던 우리의 그 시선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이 어찌나 복되고 어찌나 감사하며 어찌나 든든한지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로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만을 가지고서 또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이전보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모든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니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의 아버지도 저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이 이 온 교회 온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싹트고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도 또 그들의 표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정말 흘러나오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뿌려주시고 저희에게 먹여주시옵시고 저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78장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회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사오.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과 그 죄값인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불행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새로운 일, 죄 용서받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요 은혜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육신이 양식을 먹듯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취하는 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맥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족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셨사오니 한 교회를 섬기는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하고 복되고 참으로 귀한지를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이 더 충실한 삶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맥주절기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이 씨가 뿌려질 때 그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며, 그 맥주절 그 절기가 또한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 오심의 절기임을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오심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과 사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그러나 영원한 뜻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며 의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온 성도가
풍성히 충만히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하도록 하는 우리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이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제목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36절부터 37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맥추절은 그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절기, 대표적으로 새 절기를 지시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인데 그 내용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 77, 49 이렇게 되죠. 50, 오순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세 번째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이 대표적인 새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는 맥추절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고 보면 초실절이 오늘날 3, 4월에 해당되고 맥추절은 5, 6월에 해당됩니다. 이 초실절 바로 앞에 6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며 6월절이 메시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이 그 부활을 나타내고 그 뒤에 77절로도 불리는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절기의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작년 2024년 맥추절 감사 예배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해는 이 맥추절 말씀을 4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38절까지만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 37절 앞에 36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결과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인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주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섬길 수밖에 없는 증거, 성령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처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은혜와 의미를 확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너무 엉뚱한 것 가지고 성령 강림의 모든 것을 도배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러 오라고.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영생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특성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특성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고통스러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원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섬기기는커녕 처형시키게 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하고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해서 수천 년 전 그때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 기록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 이게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특성인 거예요. 지금 찔리고 있는 이 특성이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를 마쳤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베드로 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곧 주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시고 주, 우리의 주인. 예.
근데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있지 않죠. 지금 오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 가진 것의 실질적 주인이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 또한 자기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된 인간은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자 교인들은 크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과 그 안에 든 것이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라는 말에는 아멘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게 그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로 금방 인정하면서도 하늘과 땅 아래 우리가 살지만 하늘과 땅과 자기가 직접적으로 별로 관계없이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소유로 금방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노예가 주인의 그 말씀을 두려움 속에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노예가 상전의 말씀을 두려움 속에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무슨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성경이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노예가 주인의 말씀을 두려움 속에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실제적으로 한다면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내 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쉽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죽이며 그분을 부려먹으려고만 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며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며 내가 행할 일도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셨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찔려야 맞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잘 지켜낸 이가 없고 지금도 자기가 아는 만큼 잘 행하고 있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찔린 마음으로 잘못을 주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가장 먼저 양심이 죄책감에 의해 찔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히 이 찔림이 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와 모든 후손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뒤에 39절에 가면 이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이 찔림을 무시하거나 성도의 인생에 없어야 하는 무슨 불안당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아픔도 없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니 언제나 심각하고 고민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고통이 싫어서 찔리는 마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찔리지 않는 말씀만 좋아합니다. 혹은 스데반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찔리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자를 미워하죠. 그게 결국 죽이는 거예요. 찔리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찔리지 않는 말, 늘 지금 이 상태로 괜찮다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나오는 그 자체가 은혜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찔리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찔리는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변화된 걸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찔림을 받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만큼 자유롭고 그때만큼 복된 심령이, 이게 참 역설인 거예요. 찔리는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올 때 몸이 느끼는 통증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라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몸이 느끼는 어떤 통증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놔두면 심각해진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침하는 것도 몸의 신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증이 없으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방치하다가 결국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통증이 싫어서 말씀 자체를 외면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닌다면 그런 사람은요, 근본적인 치료는 외면한 채 진통제만, 그러니까 마약만 먹으려고 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즐거움은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웃기니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개그맨이 웃겨줘서 기뻐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산 겁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꼭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마약을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가 진통제만 주는 곳이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했습니다. 그건 마치 아파서 죽게 된 자가 수술받고 살아났을 때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하던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 영원히 죽었던 자가 살아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누가 웃겨주고 복권 당첨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아무 구별이 없는데. 교회는 진통제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게, 있는 그대로 다 좋다고, 고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교정할 것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무서운 사기입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격입니다. 물론 호스피스 병동 같은 곳에서 쓰이는 진통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달리 손 쓸 여지가 없고 고통만 너무 클 때 마약 같은 진통제도 쓰이죠. 그런데 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도 처방도 없이 진통제만 쓰는 경우를 비유로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찔리는 말씀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얘기는 영원히 죽자, 그 얘기랑 똑같다고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는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통증이 오는 것은, 즉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수술대로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려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정으로 깨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영혼에서 병든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해야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종양을 떼어내고 부러진 의와 거룩을 교정하며 더럽혀진 피를 깨끗하게 하는 수술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낫게 하는 일에는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경험이 있는 자들이며 그것도 수시로 그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웬만큼 이제 정결해졌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계기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불결하구나. 우리가 그런 거 깨달으며 살아왔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고 양심에 찔림이 없는 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그 찔림을 해결할 방도를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점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게 길을 묻는다는 말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심령의 통증을 해결할 방도를 물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치료할 전문가로 알고 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을 들어 해석한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이 통증, 이 찔림을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도와 목사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확인하게 된 성경의 권위 있는 해석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양심의 찔림이 올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올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통증을 방치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도 괜찮겠지 하고 방치합니다. 통증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병을 키우는 것이죠.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다가는 아예 몸을 못 쓰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는데도 그걸 방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심령의 통증을 느꼈을 때는 해결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참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치료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통증을 자기 방법대로 치료합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저 열심히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고에 비해 실속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중병에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월요 모임에 동기 목사가 심장 수술을 받고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판막이 조금만 늦었어도 돼지 판막으로 바꾸든가 그냥 인생을 마감했어야 할 시점에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쓰러져서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또 지금 또 일어나서 또 설교 사역을 하는 동기가,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에 있던 먼저 심장 수술을 받은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식대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막 얘기가 되는 민간요법대로 자기는 그 민간요법대로 회복하겠다고 그냥 퇴원해서 나갔다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돌아왔는데 목만 움직이는 평생 전신마비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식대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경우는 돌팔이 의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병원 간판만 보고 엉뚱한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는 방치하면 안 되고요. 자기 식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엉뚱한 잘못된 의사 만나셔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의 정도에 따라 신부의 처방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죄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시오 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얼마 동안 하시오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발상도 그렇고, 요즘에 교회들이 공개 자백해야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신다,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 그래서 공개 자백한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자기 삶을 못 살고, 그걸 누가, 교회들이 그 짓을. 여러분, 신부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발상도 그렇고, 신부가 말하는 대로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들이 시키는 그것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야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돌팔이 의사가 전혀 치료 효과가 없는 처방전을 줬는데 그거 했다고, 그 처방대로 했다고 병이 다 나은 것으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암세포가 몸 안에 있는데 단순히 통증만 없어지게 하는 진통제만 먹고 그 의사 용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들이 죄를 고백받거나 죄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수술하겠다고 칼 들고 덤비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육신의 문제죠. 이건 영혼의 문제인데, 참된 치료 방식은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가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 나아가 직접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죄로 인한 심령의 병을 낫게 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심령의 통증을 치료할 길을 묻는 것은 그들이 영험해 보여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구약 성경을 들어 해석한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이야말로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는 자들이로구나 하는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대개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때마다 절기마다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했던 성경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설교를 듣고 확인하고 나서는 사도들이 깨닫게 된 성경 말씀에 이 통증, 이 찔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사도된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확인하게 된 성경의 권위 있는 해석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곧 성경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사람들을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안내하는 안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도들을 두시고 목사와 교사된 자들을 두신 것은 그들이 치료자로 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안내자로 두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자로 두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령의 찔림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여러분 심령의 고통이 해결될 길을 묻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와 자기 철학으로 죄로 인한 심령의 찔림을 해결해 주거나 낫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성경을 전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교황이나 추기경, 신부들처럼 성경에 있지도 않은 직급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두신 교회의 직분인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는 하나 거기에 그의 공로나 지혜가 아무것도 기여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사교실에서 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제가 말의 지혜로 무슨 설득력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의 지혜로 제 말의 능력으로 나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거라고요. 저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고 영생을 사실 수 있겠냐고. 지금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는 하나 거기에 그 전하는 자의 공로나 지혜가 아무것도 기여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을 성경의 길을 물어 치료받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단순하고 정통한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엉뚱한 것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그저 육신의 삶 동안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좀 더 윤택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이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교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 그 믿음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 보고 듣고 싶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으며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함, 그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학생이 대화 없이 못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삶이 없이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깨워지도록, 그래서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지옥을 거부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부정해 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거 만들었냐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끌려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 똑같은 직장,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이 맥추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도 오늘도 우리 지체들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 우리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입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만미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7월 지난주부터 안내드린 7월 일정 보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오늘 저녁 예배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소식으로 진행해야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가 있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매주일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3일 2부 예배 후에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경기선호 여전도 연합회가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여전도회 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하신 분은 8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마감이 7월 8일 화요일,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입니다. 주문 마감이. 그리고 판매 날짜는 7월 13일 주일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부 담당 장로님과 또 우리 교역자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립니다. 주소와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네이버에 송내중앙교회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이제 우리 교역자가 우리 교회 게시판에 좀 더 이렇게 설명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7월 일정 못 해드린 거 7월 20일에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 마지막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이번 주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문건익 선교사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절대 이 목표 놓치지 말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는 나라, 쓰임받는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 되도록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서로 살피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밑에 보면 우리 김선숙 안수 집사님, 제가
안내해 드렸죠. 지금 우리 교인,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장 어른이십니다. 지금 94세이십니다. 부득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지만 담석이 움직여서 부득이 폐혈증의 위험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내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입원을 하셨는데 왜 내일 입원하시냐 하면 또 심장이 약하셔서 심장 약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좀 정화하느라고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황강성 권사님은 무릎 아래가 그리고 팔은 이 약 팔꿈치 아래가 점점 무감각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배당에 나오셨었는데 지금 못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홍민숙 권사님 뇌출혈, 여러분 뇌출혈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저하고 선교회 열심히 섬기던 제가 그분들 열심을 따라가지 못할 두 분이 같은 해에 뇌출혈로 한 분은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쓰러진 그날. 그리고 한 목사님은 지금 수년째 누워 계십니다. 이 뇌출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홍민숙 권사님이 지금 12지장 췌장의 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출혈이 그런데 이렇게 터지듯이가 아니고 똑똑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멈추시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우리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영원한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같은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찔림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길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에 언제나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 오직 말씀의 길을 물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